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운동 경기에 선수로 참여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골프를 잘하시고 또 대회에서 상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예요. 정확히는 국민학교 때 수영 선수로 학교 대표로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년별로 이 대표가 있었어요. 저는 5학년 대표로 수영 대회에 참석했고요. 군 대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성적이 좋으면 도 대회에 참석하게 되고요. 또 거기서 성적이 좋으면요, 전국 소년체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큰 꿈을 품고 당당하게 이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의 국민학교에서 선수를 뽑는데 어떻게 뽑았냐면요, 학교에 시골이다 보니까 변변한 수영장이 없는 거예요. 학교 주변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데리고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이 모래사장이 있는 바닷가로 갔어요. 그곳이 저희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 앞이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바다에 풀어놓고 목적지까지 가장 먼저 오는 아이를 선수로 뽑았습니다. 그곳이 저희 앞마당이잖아요. 맨날 바다에서 수영을 하니까 바다 수영에 익숙한 겁니다. 당연히 제가 1등 했지요. 그래서 선수로 뽑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이 수영 선수를 뽑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생존 수영으로 수영하는 친구와 코치와 감독에게 수영을 배운 친구와 수영 대회를 하면 제가 이길 방법이 없지요. 물론 그렇게 생존 수영으로 수영을 했어도 물에 빠진 사람 여러 명 구해본 적이 있지만 여하튼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로 그 대회에 참석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처음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서 생존 수영을 배운 게 아니라 코치로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배우는데, 아이가 처음 수영을 배우니까 이 수영장에 가면 이 판 있잖아요. 보드라고 하는 그 판을 잡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 수영을 배우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수영장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전히 긴장도 되고 또 잘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손에 땀도 맺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냥 관람석에 앉아서 그저 지켜보면서 긴장하면서 응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팬과 선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어떤 대상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팬은요, 관람석에 앉아서 좋아하는 선수, 좋아하는 팀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팬은요, 그 선수가 하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재정도 투자합니다. 심지어 해외까지 응원하기 위해 쫓아갑니다. 팬은 자신의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 경기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팬은 선수가 직접 입고 사인한 그 운동복을 벽에 걸어놓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팬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선수와 관련되어 있는 스티커를 자신의 자동차 범퍼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팬은요, 그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과거의 기록도 다 꿰고 있고요. 또 현재의 기록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팬은 경기장에서 고함을 지르고요, 열정을 쏟아내지만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다니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람석에서 앉아서 응원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또 개인 그 선수가 자꾸 경기에서 패하거나 또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점점 식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팀을 바꾸기도 합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저서, 팬인가 저자인가, 영어 제목으로는 Not a Fan,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짧게 정리해 놨습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모태 신앙생활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교회에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인입니다. 출석교인, 등록교인, 세례교인 할 때 사용하는 그 교인입니다. 이 교인들은요, 처치 멤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이 교인의 카테고리 안에는 초신자,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등록했어요. 심지어 예배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교인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카테고리인데요, 처치 멤버에서 빌리버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신자에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충성과 헌신, 희생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사랑과 용납과 오래 참음으로 타인을 대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자신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인, 신자, 제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제외될 사람은, 그 은택에서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과 신자는 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 이 신앙의 경주에서
관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여서 관람석에서 내려와서 믿음의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들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범사의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의 길에는 은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어떠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 갚을 길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팬이 있었어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저 팬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두 손을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고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 그는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중요한 장자권을 팔아넘겨버린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은 30냥에 자신의 선생님과 제자도를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다락방에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그들은 기도의 용광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0여 명이나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르익을 무렵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요, 시편 41편, 69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20절 이 세 구절에서는요, 부르심을 버리고 떠나버린, 제자도를 버리고 떠나버린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요,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세워야 할 제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구절에서는 제자의 자격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갈 자격치고는 너무나도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종교인 말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고요.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격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는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기도 때 다루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도 나온 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부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체 기간 동안에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 그가 바로 제자로 새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환영도 받으시고 초대도 받으셨지만 더 많이 거절받으시고 오해받으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종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또 그와 함께한 제자들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승리와 행복과 또 만족을 누리는 것 동시에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기로 작정해야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주님 가까이에서 제자들과 함께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제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 이 짧은 구절에요, 한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이 우리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우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여러 특징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개인주의입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예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는 이 개인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팬데믹은요, 끝간데 없이 치닫고 있는 이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시험받고 있는 시험장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함께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엄중한 말씀이에요.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의 제자는 지혜롭게 함께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본문의 제자의 첫 번째 자격,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 안에 중요한 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평안할 때나 이 코로나 시대나 변함없이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세우고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업앤다운 하지 않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스테디하게
주님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히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저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 우리의 가치를 알아서 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제자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제자의 자격, 첫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두 번째 자격은요,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제자의 두 번째 자격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도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제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직면한 시대였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이 그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굳게 임봉하고 그리고 경비병들을 세워달라, 보초들을 세워달라 요청했고요, 빌라도는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래서 무덤은 큰 돌로 막혔습니다. 임봉되었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보초들이 교대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주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이 마태복음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아 있어요. 이 장면을 지켜본 로마의 병사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추스려요. 그리고 처음 달려간 곳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그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이루어져요. 그 회의에서 세 가지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보초병들에게 많은 돈을 준다. 뇌물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보초병들로 하여금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자. 자신들이 잠든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자. 세 번째, 자, 로마의 군인들이 이 죄인의,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초를 서다가 잠이 들었다 하면 이것은 빌라도에게 사형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마시켜 주겠다,
이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4절, 12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무덤을 지켰던 이 병사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돌을 옮겨 놓았고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결과는 마태복음 28장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로마 경비병들이 퍼뜨린 소문이 효과적으로 유대 사회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로마의 이 병사들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선출하려고 하는 제자는 무엇보다도 부활하심,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할 큰 책임이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것은요, 어디서 주워 들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퍼뜨리는 거짓 소문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굳건하게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화석화된 신앙으로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슬플 때에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 쓰러졌을 때에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으로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됩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기도 후에 선출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 외에 기록된 그 기록물을 보니까요, 이때 선출된 마띠아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정확히는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기록은 거의 삭개오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띠아는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다시 세우는 제자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2000년 전 새롭게 제자를 세운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은
여전히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교인과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관람석에 앉아있는 팬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로서 공동체를 살리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걸어갈 그 제자가 누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날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성령 행전이 계속 쓰여지기를,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제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교인이나 신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갔듯이 오늘날의 제자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의 증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그 제자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가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추수 때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